역대하 9장 말씀인데 22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재산과 지혜가 큰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누가 재산과 지혜가 큰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런데 누구보다? 천하의 왕들보다 재산이 큰지라 지혜가 큰지라. 다시 말씀드리면 천하의 왕들보다 재산이 크고 지혜가 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왜 솔로몬이 재산과 지혜가 큰지라 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은혜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 때 솔로몬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했어요. 그런데 기쁘시게 하는데 기쁘시게 하고 또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묵상했듯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여호와의 은혜예요. 그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를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였나이다. 신앙 고백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전적인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 그의 아버지가 다윗 왕이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오직 여호와의 은혜인 것을 깨달은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려 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라고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헷갈릴 수 있죠. 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 드렸다. 1,000번제 예물도 드리고 얼마나 의미는 좋고 귀합니까? 그래서 1번 1,000번제 1번, 두 번째 예물 100번 999번 1,000번째 작정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물을 드린 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의미는 좋으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 좋으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정성껏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1,000마리의 희생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드린 게 1,000마리.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1,000마리의 희생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 번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물어보시면 답이 나와야 돼요. 이 번제는 5대 제사 중에 하나지만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번제하면은 희생입니다. 번제하면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희생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왜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까? 헌신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몸과 마음을 희생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죠. 번제의 제사는 다른 제사와 달라서 제물을 잡으면 그 제물을 통째로 다 태워서 드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희생은 온전한 희생, 이 헌신은 온전한 헌신이에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살리는 데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이 희생은 전적인 희생이에요. 100%. 이 헌신은 전적인 헌신이에요. 100%. 왜 전적으로 희생하고 전적으로 헌신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먼저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전적인 은혜를 주셨다고. 전적인 은혜. 100%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적인 은혜를 힘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해서 나도 우리 여호와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고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여 여호와께 모든 것을 드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열조들을 볼 때 그들은 삶이 달랐어요. 또 우리가 주변에 믿음의 산 증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전기를 읽거나 그의 간증을 들을 때 그들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에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직분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희생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소서 그랬어요. 1,000마리 희생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무 기뻐해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고 너는 내게 보아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잘됐다 해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백성들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백성들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소서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잘 재판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우리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대적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장수 또 그리고 원수 대적을 멸하게 해주셔서 이런 소원을 아뢰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우선순위는 여호와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감동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뻐하고 감동이 되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겠노라. 기도 응답이죠. 그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장수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역대하 9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대명사 하면 솔로몬이.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솔로몬의 지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부와 영광과 장수도 주셨어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누리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지혜와 지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하 왕들보다 재산이 더 큰지라 지혜가 큰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장 1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합니다. 왜 방문했습니까? 솔로몬의 소문을 들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스바의 여왕이, 여러분, 여자가 왕이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스바 나라의 여왕이 왔는데요. 이 스바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라는 거예요. 여자인데. 그러니까 여장부, 남자 같은 추진력이 있는, 리더십이 있는, 남자 못지않는 남자와 같은. 그런데 이 스바의 여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자신도 지혜자인데 소문이 들리니까 그 사실 여부를 알고자 왔어요. 그리고 물었는데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 지혜에 탐복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가 소문에 들은 대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군요. 아니, 소문에 들은 것은 당신의 반만도 못하네요.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 120달란트를 줘요. 많은 향품과 보석을 예물로 줘요. 여러분, 지혜가 이렇게 뛰어난 거예요. 금 1달란트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120달란트예요. 지혜로 말미암아서 얻은 거예요. 많은 향품.
지금도 향품 샤넬 향수 하나 조그만한 거 얼마나 비싸요? 근데 이 최고의 향품, 많은 향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보석을 받았어요. 지혜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지혜보다 귀하고 뛰어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물질을 구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구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것 그 어떤 것을 구하지 마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바의 나라는요, 지금 중동에 있는 예멘이란 나라, 예멘.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홍해 있죠, 홍해. 홍해 좌우 연안에 있는 그런 나라에,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에. 그리고 이제 그 스바 여왕이 돌아간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부와 장수도 주리라 그랬는데 솔로몬의 명성이 온 천하에 자자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비유로 말하면 은이 얼마나 귀합니까? 금 다음으로 귀한 게 은이에요. 지금도 은이 귀하지만 그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은이 길거리에 돌같이 많았다고. 돌 많죠. 은이 그렇게 많았다고. 백항목 나무가 최고의 고급 나무잖아요. 귀한 나무잖아요. 근데 백항목 나무가 이 뽕나무 같이 많았다 그래요. 뽕나무 같이. 그래서 이 부귀영화 명예 건설을 하는데 스바 여왕이 대표적으로 오늘 기록되어 있지만 뒤에는 뭐냐면은 스바 여왕이 왔다가 갈 뿐만 아니라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자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도하는 거예요.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그 나라 막 나라 왕들이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각기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해마다 정한 숫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면담하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우리가 훈련해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셨잖아요. 지혜는 뭡니까? 내가 배워서 훈련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지식은 뭡니까? 내가 배우고 훈련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돼. 열심히 훈련해야 돼. 배우지 않아도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 보면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직관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 주시리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한 자 중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리라. 모든 자에게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리라. 이렇게까지 약속하셨어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IQ가 높다고 EQ가 높다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하지만은 나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구하면 구하라 주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지혜에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뛰어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뇌 지혜에 대해서 일생 3% 정도 사용하고 죽는데요. 3%. 아인슈타인이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10% 사용했대. 10%. 그러면 90%를 사용 못한 걸.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훈련했어요. 모든 다방면에 뛰어난 지식을 소유한 자였다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 답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스바 여왕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게 구전에 전해오잖아요. 스바 여왕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이 엄청난 수수께끼인데 다 답해요. 솔로몬이. 그게 지혜고 그게 지식이에요. 여러분, 지혜만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돼요.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배우고 훈련해야 되고, 세상살이도 배우고 훈련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배우고 훈련해야 되고, 교회생활도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훈련은 자기 희생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피나는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강한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전쟁에 싸워서 필승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필패하고 마는 거예요. 필승해야 되니 필패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준비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깨어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 아셔요. 우리를, 나를, 김정욱 목사를 알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나를 보기에, 여호와께서 나를 보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김정욱 목사가 깨어 있느냐, 깨어 기도하고 있느냐, 깨어 준비하고 있느냐. 너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마라나타 신앙 고백하고 이 시대를 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죄성이 있고 넘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훈련하고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 제국을 세웠잖아요. 약간 33세 세계를 정복했던 위대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 장군 가운데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요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어버렸어요. 애꾸눈 아시죠? 그래서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가리고 애꾸눈 장군인데 이 장군이 이제 자기 초상화를 그리고 싶어서 남기고 싶어서 유명 화가를 불렀는데 유명 화가가 와서 그리는데요. 애꾸눈을 딱 해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그려놨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야. 자기 애꾸눈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는 이 애는 다른 화가가 없느냐 하니까 두 번째로 다른 화가 와서 그림을 그렸어. 근데 두 눈이 다 있는 거야. 애꾸가 아니야. 이 거짓말이잖아. 이것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애는 정말로 화가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하니까 그 소문이 다 퍼졌잖아요. 그런데 무명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무명의 화가가 와서 자기가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려봐라 그랬더니요 그림을 딱 완성했는데 이 장군 마음에 너무 흡족한 거야. 마음에 쏙 든 거야.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이쪽 눈이 없는데 이렇게 이쪽에서 한쪽 면만 나오게 해가지고 초상화를 그린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쪽 눈은 안 나올 정도 이렇게 값지게 초상화를 그렸는데 사실적이잖아요. 너무너무 흡족해하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혜가 더 큰지라 그랬어요. 이 지혜는 여호와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구해야 돼.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이. 그 다음에 재산이 큰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펜이라고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승승장구했어요.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한 번은 사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부도 직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몸과 마음 힘들어가지고 몸이 아픈데 병명은 없는데 죽을 병처럼 곧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필요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나 돌아보면서 그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지혜롭지 못하게 산 거예요. 물질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자기 몸과 마음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병원에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에 있는데 멀리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병원 예배. 그런데 그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리는데, 그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막 샘솟는 기쁨이 있는지 자기 영혼이 막 살아나고 온몸이 다 나은 것 같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가 신앙이 회복됐어요.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는 찬송가 소리를 들음으로써 그 한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편지가 회개하고, 주님, 내가 남은 모든 재산을 다 드려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플로리다에 은퇴 목사님들을 위해서 100동의 집을 지었어요. 100동. 응? 그랬더니요, 몸이 나았어요. 언제 아팠냐는 듯이. 그리고 다시 사업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위대하게 쓰임받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새로워진 겁니다. 여러분, 재산이 우선이 아니에요. 지혜가 우선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농사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근데 열심히 하는 것, 부지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먼저 지혜가 있어야 돼. 방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혜롭게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 농사가 잘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결정해서 그 일이 결정된 그 일에 부지런을 내야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의 가이드이기 때문에, 삶의 지침이기 때문에, 안내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가서 말씀의 안내를 받아 따라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천하의 왕들보다 재산이 큰지라 지혜가 큰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가 큰 것도 여호와의 은혜였어요. 재산이 큰 것도 여호와의 은혜였어요. 지혜를 주신 분도 여호와셨고, 재산,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주신 분도 여호와셨어요. 솔로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시는 은혜의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무엇보다도 지혜를 주소서.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셔서 내가 더 선한 영향력을 비치고 더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는데 희생하고 헌신하여 쓰임받게 하소서. 이러한 교회가 되고 이러한 성도가 돼야 돼.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사태 나오기 전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코로나가 발병했잖아요. 이번에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습니까? 코로나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가 다시 필이 올 것인데 팬데믹 시대가 또 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필이 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예언하고 똑같아요. 지금 전문가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19도 아니에요. 팬데믹도 아니에요. 신데믹. 성경에서 말하는 신데믹. 그게 뭐예요? 팬데믹은 세계적인 대유행 가운데 있는 게 팬데믹이잖아요. 신데믹은 뭡니까?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그 독한 바이러스 두 개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두 개가 하나가 돼서 괴물 바이러스, 슈퍼 바이러스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데믹이에요.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이, 전염병이 하나가 돼가지고 질병을 일으키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독감 바이러스가 결합돼 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감기가 뭔지 몰라요, 현대의학이. 여러분, 감기약 먹잖아요. 감기 치료하잖아요. 섞고 있는 거예요. 염증 제거제하고 신경안정제를 해서
편히 쉬게해서 몸의 면역력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감기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병명이 몰라요. 감기가 뭔지 몰라요. 감기 치료 못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쉬게 만들어서 우리 면역력, 우리 여호와께서 만드신 본래의 면역력이 올라가도록 해서 병을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 돕는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의학을 신격화하잖아요. 병원과 의사를 철떡같이 믿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 여호와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여호와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후온난화 변화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올 것이라고 누구든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 수상도시가 돼요. 부산이. 한국에 있는 해안가가 다 물로 잠겨버려요. 인천공항도 잠겨버려요. 비행기 타는 인천공항도. 근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30년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져요.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부산 해안가는 물에 잠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상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 지금 시작했잖아요. 부산에서. 물이 둥둥 떠있는 수상도시를 만든대요. 그래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기후온난화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 30년 안에 여름이 5개월 이상 6개월 동안 여름이 된대요. 이제 6개월 동안 2개월 이상 동안 33도 이상의 그 날씨가 지속된대요. 그리고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엄청난 홍수 피해를 본대요. 그리고 해안가는 다 물에 잠긴대요. 산사태가 일어나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대가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가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서는 안 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위해서 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지혜가 뛰어나야 돼? 커야 돼요. 쓰임받기 위해서. 왜 재산이 커야 돼요?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이 돼야 돼. 배워서 남주냐?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너를 위한 것이다. 아니에요. 배워서 남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배워서 남줘야 돼. 왜 열심히 해야 돼? 왜 내가 그 일을 이루어야 돼? 왜 내가 그 지혜에 올라가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들 영혼을 구원하여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거기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소신계를 알고 보고 계셔요. 그리고 앞날 되어질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알고 계셔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은 그 주어진 오늘 하루에 대해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걸로 됐다. 그것도 족하다. 그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번제를 드림으로써 이 일이 시작됐잖아요. 희생과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희생과 헌신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하는 것을 보면, 여호와께 충성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희생과 헌신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마지막 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칭찬했던, 마지막 때 주셨던 말씀, 마지막 때 칭찬했던, 마지막 때 상급을 예비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누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누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충성하는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죽도록 충성은 무엇입니까? 죽을 힘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응? 죽도록 충성하는 게 죽도록 충성.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충성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죽도록 충성해. 날마다 충성해야 돼요. 결론은 뭡니까?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의 삶을 통해서 충성하는 교회,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통해서 충성하는 성도, 우리 바로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잖아. 고생도 많죠. 마음적인 고생들도 많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그런데 이 개척교회 섬기는 사모님이 이암이 걸렸어요. 갑자기 이암 판정을 받은 이암 말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회자한테 시집 가가지고 개척교회 하면서 이 고생 저 고생 다 하면서 결국은 이암 말기로 죽는구나. 원망 불평 불만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목사님한테 원망 불평을,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모가 됐고 다 귀찮다고, 모든 게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목사님 속한 노회장 목사님이 1호차 와가지고 병문안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모장을 꺼내서 주면서 이 메모장에다 사모님 보고 감사할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내용을 적으라고 이렇게 주고 간 거예요. 그 줬더니 화를 내면서 던져버려, 사모님이.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자기 마음에 그 감사하는 일이 있냐, 그 마음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후에 자기가 자기 그 던져버린 메모장에다가 감사할 일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가 드는 거예요. 감사가 돼가지고 그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요, 주변에 있는 환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해갖고 지인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목사한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암이 사라져버렸어요. 암세포가 사라져버렸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도 감사해야 돼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 응? 우리의 생명은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시면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줄 믿나이다. 풀무불에서 건지실 줄을 믿나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결코 절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로의 신앙이 필요해요. 구원해 주시면 또 사명이 남았구나. 그 사명 감당하면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사명 끝난 거야. 아, 주님 품에 안기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내 앞에 열려요.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세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천국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고 내가 이 죽음 영생의 문을 열고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삶,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주님이 부르실 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만세반석이 열릴 때에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그러한 기쁨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세반석 열린다고요. 내가 주의 품에 안기니,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 앞에 만세반석이 열려야 되는데 내 앞에 만세반석이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만세반석이 열려서 내가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에요. 헛수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마시라고. 상황관계만 보지 마세요.
누구를 봐야 돼?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주여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다고요. 믿음의 주인만 바라봐야 돼.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만 바라봐야 돼. 자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 있어야 돼. 나의 생명과 목표는 섬김 우리 주님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닮아가면 돼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생각하고 우리 주님만 닮아가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생각하고 우리 주님만 닮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만세반석이 열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영생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이에요.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착하고 충성된 여가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천국잔치가 배설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여호와와 동행하였더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데려가셨더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주님과 함께 갔다고. 주님과 길 함께 손잡고 갔다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의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죄인이고 실성으로 가득 차고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주의 공로 피공로 의지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잘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주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데 온전하여 쓰임받는 교회와 속한 우리 모두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